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부활장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런 표현이죠. 앞에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쓰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에 보면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제자들이 와서 밤사이에 그것을 가져갔다고 하면 세마포도 없었어야죠. 그런데 몸만 싹 빠져나가시고 세마포는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뭘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특별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15세기 중순에 오스만 터키 제국 때 세워진 톱카프 궁전을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보석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화려한 보석들, 또 크기가 굉장히 큰 아주 다양한 보석들이 그곳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왕비 또 공주들이 이런 보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빼앗아온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 다 전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진귀한 물건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이 있고 한쪽 팔이 전시되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설명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두개골 한 조각과 팔의 뼈 조각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죠. 그런데 저 두개골이 세례 요한 것이 맞다면 저 손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손이 맞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터키에 다녀온 분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참 신기하다. 나도 한번 저곳에 가보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가 다행일까요? 세례 요한 거는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 거는 거기 없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라도 최근에 발견되어서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다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보러 거기에 갈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거기에 있대. 아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곳에 몰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는 그날로 문 닫아야 합니다. 신학교 다 문 닫아야 돼. 저희 같은 목사들 다른 직업 찾아야 돼. 완전히 기독교는 사기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말짱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가고 즐기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는 갈릴리 예수는 최대의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례 요한 건은 저렇게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보관되어 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이 일부라도 발견되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난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 당했다, 옮겼다, 거짓말이다, 별별 얘기를 다 꾸며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 발견됐다는 말이 아직도 없는 것은 여러분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나그네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누워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묻겠지요.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훌륭한 교주가 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 참 대단해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교주가 누워있는 종교가 있고 창시자가 살아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자에게 가서 지금 길을 묻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지금 길을 묻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테스 형한테까지 길을 묻더라고요. 소크라테스 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에게 길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말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부활하셨으니 이제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의 부활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잠자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자들도 다 깨어나게 될 것을 보장해주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성경대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하루만도 아니고 이틀만도 아니고 나흘만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바로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주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것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똑같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을 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자는 자들이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곳으로 가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벌써 세상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보시면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다르셨어요. 내 친구가 잠들었으니 이제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은 분명히 잠자리에 드셨지요. 잠이 드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 깨어났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군대는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취침 나팔이 울립니다. 그 다음 날 아침 6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취침 나팔은 있는데 기상 나팔이 없는 군대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잠들 때가 있으면 다시 깨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잠을 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이별 인사는 굿나잇이지 절대로 굿바이가 아니에요. 왜? 부활의 아침에 다시 깨어나서 다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먼저 주님 품에 안기신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별의 슬픔의 땅에 부활의 소망의 씨앗을 우리는 믿음으로 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가신 여러분의 가족들, 잠시 이별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의 허망한 상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바울은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바로 결론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 부활절 사이에 놓여 있어요. 첫 번째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우리 뒤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활절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어요. 너무나 확실한 두 부활절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생의 첫날인 오늘부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부활장의 결론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본문 58절을 보십시오.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장을 꽝 찍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급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상급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게 무슨 큰 대접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찮아 보이는 여러분의 섬김까지도 다 챙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오른편의 설 자와 왼편의 설 자로 구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편의 설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왼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칭찬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시게 했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거웠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지.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야,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셨구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지나갔습니다. 고난주간도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혼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까지 확실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다시 살리라. 한 번 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다시 살리라.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하는 사이에 5년, 10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수고는 하늘 아버지가 다 기록하고 계셨다가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으로 돌려주시고 상급으로 돌려주시고 영광스러운 존귀의 관으로 우리에게 다 씌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실 테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